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느 교회 집사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못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요.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라면 누구든지 결혼식이 그냥 결혼식이 아닌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천국 잔치로 결혼 캠프로 진행되길 원할 테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최고로 축복받는 결혼 예식을 누리길 원할 테니까요. 결국 8월 달에 아직 남았죠. 그죠? 8월 달에 결혼을 하긴 할 건데 주례 없이 신랑 신부 중심으로 예식을 치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선 무속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한 명의 영혼이 저주 가운데 있다. 이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기보다는 문제 있고 부족한 사람이 같이 교회 다니면 내 수준도 그렇게 볼 것 같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성 문화를 교회에서도 퍼뜨릴 것 같고 그것이 신경 쓰이고 싫고 그렇다면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과 통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예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할 때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죠. 그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고백부터 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또 대표기도 한번 하셨는데 그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다락방에서 장로님 하시는 분인데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도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고 그죠? 오늘도 여전히 전과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손가락질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난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혹시 못 보신 분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본부 강단 일부 예배 전체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대표 기도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뭐 길기도 하지만 긴 것 자체가 또 문제는 아니고 방법도 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시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녀의 결혼 또 무속인의 돌아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 일로 자꾸 복음 아닌 것에 매이고 그것이 기준될 때가 많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진짜 나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윗이 화를 내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말합니다. 다 보시지 않으셨죠? 12장 7절에서 8절까지 오늘 말씀 보셨는데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내용을 쭉 봐야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오늘 다 읽은 거거든요. 그죠?
앞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저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다윗이 엄청 화를 낸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냐.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단 말이냐. 4배를 갚아줘야 할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딴 사람 말고 욕한 당신 지금 뭐 엄청 화를 내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당신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 얘기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2가지를 보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못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이 품은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다윗인데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인데 그죠?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영원히 내 이름이 끊기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에 빛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인데 정작 오늘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다윗이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보면 대단한 인물들 많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경 얘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낭망할 것이, 포기할 것이 힘 빠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솔로몬 완벽했습니까? 요셉 모든 게 잘했습니까? 베드로 칼질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열받는다고 바로 남의 기 댕강 잘라버리는 베드로. 바울 성격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순했을 것 같습니까? 순수하고 순수하게 했겠죠. 그런데 유순하고 온순하고 말 잘 듣고 바울입니까? 그게? 성깔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선배한테 대들기도 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논쟁도 벌이고 사실은 바나바가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요. 그죠? 바울을 돕고 바울을 또 사역자로 쓰기도 했던 바나바인데 성경에 많은 인물, 훌륭한 인물들 나오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성경도 그런데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 왜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힘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본부 강단 말씀의 본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나에게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기에 우린 다른 것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라니까요. 그죠? 고집불통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른 건 안 본다. 무조건 이걸 뭐 죽든 살든 밀고 나가겠다. 그 얘기하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니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본주의를 많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고 계속 본부에서는 고린도 전서, 구서 말씀들을 보았으니까 아실 겁니다. 어찌나 인본주의도 많이 썼는지.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는 이단이 있던 교회, 이단이 성행하던 그런 교회.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잘한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놓친 거죠.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죠. 그죠? 그게 수천 년 전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답이 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설교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통해서 진짜 인간은 그렇구나 깨달아지시기를, 그리고 진짜 붙잡아야 하고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그 결론이 나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랐고 부정함이 없었던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한다. 잘못된 것이죠. 그죠? 11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11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죠?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왕이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룻밤에 일탈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보낸 그날 이후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용감한 군인이라 아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아직 전쟁 끝난 것도 아닌데, 그죠? 왜 부릅니까? 그리고 8절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식물까지 장만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우리야 불러서 집으로 가라 하고 음식물까지 챙겨줍니까? 다윗이 병사 1명, 군인 1명까지 챙기는 마음 좋은 왕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는 임신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다윗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 잔머리를 쓴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집에 안 갔는지 물으니 우리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11절 보면 사무엘하 11장 11절이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진짜 충성된 신하죠. 그죠? 왕이 시키면 그냥 가면 될 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 나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편히 자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그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우리아라면, 여러분이 이 우리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충성된 신하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왕이 시키는 일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충직한 충성된 신하라서 그렇게 안 한 거라니까요. 그죠? 다윗은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시키는 건데, 그죠?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그죠? 한 번 하면 말 것이지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또 시킨다니까요. 이번에는 자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까지 해서 제정신 아니도록 만들어서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13절 보면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도 다윗의 잔꾀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느냐? 그런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또 그죠? 포기할 만도 한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 할 수 없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되는데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전달케 합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전쟁터로 가야 되죠. 그런데 편지를 준다니까요. 우리아에게 요압, 군사령관인 요압한테 전달해라 이러면서 우리아 편에 편지 준다니까요. 사무엘하 11장 15절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이제 전쟁터에 가면 이제 전쟁 치르겠죠. 요압 군사령관한테 편지 쓰기를 야 요압아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 화살 맞도록 그래서 죽도록 너희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진짜 악하죠. 그죠? 우리아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악한 일을 다윗이 한다니까요. 그죠? 장계를 써가지고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거 그거 좀 감추려고 하다가 그게 안 감춰지니까 잘못도 하나도 없는 이 충성된 신하를 죽도록 만들려고 그렇게까지 한다니까요. 다른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된 다윗, 시를 짓고 음악으로 영광 돌리며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이지만 그도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단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으니 그 새끼 양이 그냥 가축이 아닌 딸과 같았다. 그런데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을 위해 자신의 것은 아껴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았다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잡았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노하여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고 불쌍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새끼 양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이여, 당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잘못 아시겠죠? 당신도 스스로 얼마나 화나고 그래서 4배나 갚아줘야 하고 이 사람은 죽을 삶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무슨 대가냐?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가문의 후손들에게
계속 분쟁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음 설교 때, 메시지 때 우리 하나씩 보게 되겠지만 다윗의 집에 피가 멈추는 일이 없다니까요. 갈등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진짜 참혹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내 아내를 빼앗아.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윗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당신의 아내가 빼앗김을 당해서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성폭행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그처럼 참혹한 일을 다윗이 먼저 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잉태된 생명. 사실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탄이 두고두고 조건 잡을 것이고 이것으로 복음을 방해할 것이므로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죠. 이렇든 저렇든 다윗의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쟤 때문에 이 아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표현했더라고요. 아마 자신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가 봐요.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뭐 이러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아이가 죽고 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 죽기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했지만 아이가 죽고 나서는 씻고 또 음식 먹고 제정신 차리거든요. 그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살아있을 때도 앓고 있을 때도 저렇게 막 기도하면서 울고 했던 다윗인데 죽었다 그 소식 들으면 야,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반대로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잊은 게 아니다. 아마 다윗의 가슴 속에 그 아이는 평생 동안 기억될 거다. 그 가슴을 갖고 살아갈 거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죽는다. 한 아이가 죽는다.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핏줄을 이은,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하죠.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신의 가슴 속에 묻는다. 그죠? 저기 뭐 무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어쨌든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대가를 치른 그 다윗인 것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눈물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지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를 다 적시고 침대를 눈물에 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도 또한 용서하십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길 원하고 망하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길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의 원죄 때도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진심으로 시편 6편 4절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 데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망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복으로 저주를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한 아이는 죽고 말았지만 곧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잉태됩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사랑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를 통해 왕위를 잇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시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란 뜻이죠. 솔로몬은 그냥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다윗의 계보가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그냥 새로운 아이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만든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후손을 통해 태어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흑암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빛으로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표현도 달라지죠. 처음에는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는데 솔로몬을 잉태할 때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죠? 그냥 인정하신 게 아니죠.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죠?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죄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죄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실
길지 않은 이 내용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바닥에 처박혔던, 실패했던,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랑받은, 사랑을 회복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다윗 모습인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으셨나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 선지자, 왕, 사명자가 나옵니다. 다들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흠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다윗만 실수했습니까? 다윗만 죄를 지었습니까? 솔로몬은 짓지 않았고 모세는 짓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완벽했습니까? 바울은 성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에 지금 리더 이끌어 가시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죠. 그죠? 하지만 유광수 목사님 대단하지만 사실 저는 유광수 목사님 발끝에도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유광수 목사님뿐만 아니죠. 다른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도 많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한 법이 없는데 완전하다 한 적 없고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실망했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느니 그런 표현 쓸 게 없죠.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이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권 없다니까요. 축복권만 있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내용이 시너지죠. 시너지. 그죠? 시너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시너지는 좀 다릅니다. 그죠? 하나와 하나가 합해서 그러면 둘 되는 게 맞는데 둘로 끝이는 것이 아닌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배의 축복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보통 세상에서는. 그죠? 복음 안에서 유 목사님이 쓰시는 시너지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함으로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에너지. 그죠? 반드시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길어도 이거 저것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런저런 사람 있어도 문제 생겨도 마찬가지구나. 안 되는 게 있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애인, 영적 문제 있는 장애인 유 목사님께서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하셨다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만나면 네 문제다. 어떻게 사노? 걱정이다. 염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네. 최고의 축복자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리십시오.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을 지적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다윗 그랬네.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다윗도 엄청 나쁜 놈이네. 그 얘기하려고 다윗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 얘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그 사람이야. 다윗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우리 현장이 어떻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다윗임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라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으니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정죄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누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내게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겠습니다. 들보 깨달으라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무너지라고 그렇게 들보 깨달으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니 내가 진짜 죽일 놈이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린 자꾸 오해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반대편 갑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죠. 그죠? 들보를 왜 깨달으라고 합니까? 그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알고 돌아보고 살리는 자로 서야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지식으로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누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라면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당신의 그 사람이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쁜 뜻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죠? 전도자네, 행복자네, 진짜 하나님 자녀네,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서 오늘 제목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전한 거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단이 다윗을 지적할 때 쓴 말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 앞에서는,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아이고, 저 사람이 하겠지, 나는 뭐 부족한데 모자란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초계 살리고 상책 살리고 합천 살리고, 그죠? 그 사람이라. 그 말 들을 수 있는,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게 참정인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사건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이 말씀 통해 나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살리는 자로 서는 그 사람이 망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 크고 엄청난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 절대로 놓치지 말을 일, 절대 속에 있을 그 일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모두를 살리고 모든 곳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